예, 성도님 반갑습니다. 네, 교회 이렇게 나와는 것이 참 주님 앞에 감사하고 나올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교회 생활은 참 우리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이죠. 매주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구원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 그걸로 1장이 끝났다면 그 위에 많은 장수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구나. 주님만 죽으신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나와 함께 죽으시고 나를 그리스도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게 한 나를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동참시킴으로 이 땅에 있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기도했던 것처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그리스도의 역할을 오늘 성령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구나.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엄청난 고난이 계셨지만 그 십자가를 즐거움으로 받아들였었습니다. 왜냐? 주님의 죽음 이후에 수억, 수십억의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서 이 온 세계를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으로 뒤덮을 것을 보셨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이 비전은 우리의 성숙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또 제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아마 주님의 이와 같은 큰 역사는 이루어지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의 야고보 장로는 초대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동생으로서 그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초대교회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늘 보면서 그 속에는 고난도 있고 교회 안에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는 바로 성숙이었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도 성장하고 유혹을 이기면서도 성장함으로써 진짜 신앙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까지 야고보서 1장, 2장을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3장이 시작됩니다. 이 3장에서 야고보 사도는 참된 성숙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다. 우리 신앙을 깊이 고찰해 보게 되고 또 성숙한 성도의 온전한 모습은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바로 우리의 언어, 말 그리고 영성이 갖추어져 있는 이 언어를 통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죽어있던 우리 영혼을 살리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에게 놀라운 영적인 열매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성화, 신앙인으로서의 최고의 그 품격이라 할까요? 경지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언어의 통제를 받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야고보서 3장에서의 주제입니다. 거룩한 사람의 언어는 무엇일까? 그 거룩한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한 사람을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언어입니다. 이 우리 뇌에는요, 뇌 세포가 이 머리에 우리 모든 중추신경을 관장하고 있는 이 뇌에는 한 230억 개의 뇌세포가 있답니다. 제가 세어보진 않았습니다. 230억 개의 뇌세포가 있는데 놀랍게도 과학자들은 뇌세포의 98%가 바로 우리 언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고 생각하고 사고하는 우리 이 뇌체계는, 그 뇌세포는 뇌세포의 98%가 바로 언어 중추신경에 굉장히 민감하게 지배받기 때문에 말로 인해서 사람이 무너지기도 하고 말로 인해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죽고 사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 견뎌냈죠. 사단의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그 사단의 말은 우리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렸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작용이 오늘 우리의 혀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3장 1절로부터 해서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세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참 말씀을 전할 때 어떨 때는 참 평소에 하고 싶은 구절도 있는데 어떨 때는 평소에 이거는 꼭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야고보서를 하다 보면 걸리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육신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통제하셔서 제 입술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평안한 가운데 이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6절까지에 보면 이 야고보 장로는 이 말의 중요성을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엄청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말, 그 말도 말 입에 물리는 재갈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것도 바로 작은 키다. 세 번째, 모든 것을 불살라버리는 이 작은 불씨,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의 언어, 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야고보 장로가 신앙의 이론적인 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실천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걸 2장에서 3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 같은 데서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또 14절에서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심지어 2장 20절에서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뭐라고요? 헛것이다. 26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 믿음 그 자체가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쳐서 나타나는 그 현상은 성장으로 나타나는데, 창세기 12장에 구원받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갔어야 얼마나 허물이 많았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런데 그 22장에서 죽은 것 같은 자기 몸에서 태어난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는 것으로 완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의 긴 나그네 인생길을 통해서 그가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야고보가 오늘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3장에서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우리의 언어, 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첫 번째는 뭐냐? 먼저 사람이 혀에 재갈을 물려서 성령의 통제, 제어,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생명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길들여져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나갈 때는요, 구원받은 사람은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나갑니다. 하나는 원래 우리의 육신의 본성, 아담의 본성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아까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자기가 덜렁 따먹고는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그 육신의 통로를 통해서 나오는 언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 새 생명의 원리를 알아서 성령의 통제를 통해서 나오는 언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말에 재갈 물리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힘센 말을 재갈 물리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여기서 그 재갈을 물리는 목적이 바로 뭐냐면, 뭐라고 이야기했죠?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순종하게 하는 목적이 뭘까요? 말의 힘을 마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력은 말의 힘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마술 같은 힘, 놀라운 힘을 사용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재갈을 원하십니다. 이 말의 입의 구조를 보니까요, 말의 그 구강 구조가 총 한 36개 정도의 이빨로 되어 있는데 앞니가 있습니다. 앞니가 히히히 할 때 보면 이 앞니가 다 드러나죠. 그래서 상하에 4개씩 또는 5개씩 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송곳니가 있고 상당히 빈 공간이 있습니다. 빈 공간이 있고 난 다음에 어금니가 앞 어금니, 뒷 어금니 되어 있어요. 이상하게 우리는 이빨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말은요, 앞니와 어금니 사이가 이빨이 없는 빈 공간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생적으로 재갈을 물려서 인간이 활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말은 자연 상태에서 지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말을. 근데 뭐냐면 인간이 쉽게 통제하도록
말의 입의 구조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제갈을 딱 앞에 있는 앞니와 엄니 사이에 빈 공간에 딱 끼우면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타가지고 딱 돌리면요, 이 아파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잇몸이 서려가지고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갈 하나로 그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말을 통제하듯이 오늘 이 입을 통제할 능력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교육으로, 지성으로, 지식으로, 용기로, 결단으로 가능하다는데 그것은 다 육의 산물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성령께서 우리 혀를 직접 통제하심으로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전인격적 존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으나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모든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 사도 바울처럼 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 사람도 그래 안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다마색 도상까지 쫓아간 사람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육신이 너무너무 강한 형제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 형제님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딱 제갈을 물리셨는데 바로 그게 육체의 가시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혀에 제갈 물리라, 입에 제갈 물리라 합니다. 여러분 손을 입에 안 대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제갈 있으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자, 하나님의 제갈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또 다 있다 하시네. 내 입에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제갈이 내 속에 있는지 성령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어느 생활 가운데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이 자녀와의 생활과 직장에서 상하관계라든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이 제갈 물리지 아니한 우리의 입, 우리의 혀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축복들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를 그냥 단순한 실수의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4절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둘째는 배의 키를 조정하듯이 혀를 길들이라는 겁니다. 이 거대한 이 항공모함이요, 길이가 한 300m 되고 폭이 한 70m 되고 무려 한 3, 4천 명의 성조원이 거기 탑니다. 항공기만 하더라도 무려 80대 이상 그 항공모함입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배라도 할지라도 방향키에 의해서 원하는 목적, 원하는 항구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곳으로 가게 하는 키로서 우리의 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 우리의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두는 것, 그것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것, 그거 아닙니다. 내 육신에 차올라 오는 감정적인 것으로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이 따른다는 것은 지배를 의미합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이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 육신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육신에 있는 자라는 말이 재갈이 없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영에 있는 자는 바로 그 입에 재갈이 물려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으로 그 큰 배를 운영하는, 이렇게 힘도 세고 대단히 능력 있게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 18장 21절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부부싸움을 하면 가서 물을 끼얹을 수도 있고 가서 기름을 부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을 했는데 계속 이게 지나고 안 되고 계속 불이 더 일어나면 우리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이야기가 생산적이지 않고 파괴적이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자각해야 합니다. 현대인 성경에서는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의 이야기가 오랜 긴 생활, 수십 년을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말은 평생 그 마음에 새겨져서 어려울 때마다 용기가 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특권, 어떤 동물들도 가지지 않는 그 놀라운 특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통제를 받는, 바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역할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그 일꾼들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는 맺힐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전하고 자기 마음이 안 좋으면, 안전하면 그 일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감정에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있을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말 같은 힘이나 거대한 배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원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는, 성령의 통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첫 번째 범죄가 말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고 그 말로 말미암아 동의함으로써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무너뜨려졌습니다. 사단은 승리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은 사단의 그 어떤 전략도, 그 어떤 파괴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속에 깊이 들어가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될 때 우리의 허물어졌던 모든 언어로 인해서 발생했던 그와 같은 모든 상처나 파괴도 다시 봄에 꽃이 피듯이 새순이 돋듯이 다시 부활 소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6절입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면서 혀를 통제하기를
말씀했다면, 세 번째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혀를 길들이라, 이 경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다 지시하시는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성도들에게 야고보 형제님이 너무 심한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몸을 더럽히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잘못하면 몸을 더럽히나요? 오늘 야고보 장로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온몸을 더럽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뇌 세포의 거의 100%가 이 말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울 때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두시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입술에 부모로서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에는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게 믿지 않는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로마서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영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생각나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영화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에 보면 막 숨어 있는 적들을 이렇게 일일이 총으로 이제 제어할 수가 없으니까 화염 방사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굴에다가 그냥 막 불을 확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뭐 태워서 죽든 막 있다는 거예요. 저도 부부 싸움을 해보고 또 살아가면서 부부 싸움 하는 분들도 보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생활을 해보게 될 때 마치 우리 말이 화염 방사기처럼 불을 뿜는 것 같아요. 부부 싸움 할 때 보면 한쪽에서 이렇게 불을 뿜으면 누군가는 좀 이렇게 물을 뿌려야 되는데 내가 불을 받았으니까 니도 한번 물 받아봐라 해가지고 더 큰 그냥 화염 방사기를 또 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게 마치 입에서 불을 뿜는 그 괴상한 괴물처럼 오늘 이 야고보 형제님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태운다는 거예요. 온몸을 들이필 뿐만 아니라 삶의 수레바퀴가 뭡니까? 우리가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직장도 다니고 교회도 다녀야 되는데 이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되고 말을 듣게 되면 수레바퀴가 다 불타버리기 때문에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하기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뭐 미워서 성격이 안 만나서 이혼할 수도 있지만요. 말에 하도 당해서 더 이상 이제 이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뭐 경제적으로 힘들더라도 와서 격려하고 한번 해보자. 내가 잘못했다. 근데 내 또 한번 해볼게. 이래 하면 누가 안 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막 보는 대로 판단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하니까 이 삶의 수레바퀴가 스스로 그냥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 삶의 수레바퀴가 불태워지면 결국 피해를 입는 그 본인은요, 그 당사자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 고난을 겪게 하시지 않습니까? 말은
부메랑 효과가 있습니다. 말은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했던 그 말이 결국은 부메랑처럼 내한테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의 통제의 훈련을 되지 않으면 우리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핵심은 바로 우리의 입술이 성령의 통제, 즉 제어를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3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3장 2절에 보면 온 몸도 굴레 세우리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의 통제를 성령께 받으면 우리의 온 몸이 굴레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멍에가 바로 뭡니까? 오늘 이게 여기서 말하는 제갈, 말의 통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내한테 엄청난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나도 그것에 대해서 화염방사기처럼 막 불을 뿜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한테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것을 딱 통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딱 꿇으면서 마음으로, 말할 때 무릎 꿇을 수는 없으니까 주님의 온유한 심정으로 그것을 쫙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안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성장할 수도 없고 여러분의 사회생활에서 하나님의 복된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서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의 혀를 누가 컨트롤하느냐? 내가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느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내 입에 파수꾼이 되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시고 성령께서 내 입술을 다스려 주셔서 내 온 몸이 그와 같은 성령의 굴레 안에 지배받는 것이 오늘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숙한 사람, 성장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7절에 보면 이런 세 가지 예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7절과 8절에서는 이 말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갈로 열고 성령으로만 가능 갈로 닫고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로마서 8장에서는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이 재갈이나 굴레를 자꾸 벗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게 재갈 물기라는 거예요. 살 일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뭐예요? 바로 통제와 지배와 질서를 받는다는 거죠.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을 로마서 8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고 제산받은 어떤 그런 초보적 단계의 하나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진정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인데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야고보 형제님은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 육신적인 그런 불같은 말을 하고, 또 어떨 때는 성령의 통제하에서 아름다운 말을 하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우리의 삶이 이게 성숙하지 않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걸맞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품격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의 아주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너그 놀라운 축복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갈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곧, 그리스도인의 말은 곧 내 자신일 뿐만 아니라 내 말은 곧 예수님의 말이고, 내 말은 곧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나 예수님 그 자체보다는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언어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처럼 구원이 분명하게 분리되는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이 국가교회처럼 태어날 때부터 유아 세례를 받으면 교회 안에 구원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이 그냥 뒤섞여 있는 상황 속에서는 더더욱 이와 같은 부분의 문제가 큰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다시 3장 1절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세우리라.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말을 통해서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이 심판이 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주일학교든 학생회든 청년회든 주일 강단이든 자매회든 구역집회든 그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이와 같이 말을 통해서 성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저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이 참 크실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나가면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는 것은 여러 부분에서 행동이나 뭐 이런 부분이나 경제적인 규모면이나 다 실수가 많은데, 그런데요 제일 큰 건 뭐냐면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다른 실수는 좀 있어도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오늘 이 온전한 자다. 이 온전함이란 이 단어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쓰셨던 단어였고요. 오늘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함이라는 것에 야고보서와 마태복음과 로마서 8장을 연계시켜 보면 오늘 교회 안에서 말의 문제, 언어의 문제, 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가 많죠. 그렇지만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의 자격 중에 가장 중요한 자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말에
흠이 없는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완벽한 말을 하는 사람,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실수가 있죠. 그렇지만 가능하면 말에 실수가 적은 사람이 주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이다. 말에 실수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 자체가.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 끊임없이 사람을 낙담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로 범죄를 저지릅니까? 저도 이렇게 결혼 생활하고 난 다음에 살아왔던 자녀들 기렀던 과정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떨 때는 섬찟섬찟해요. 왜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그것이 제 인생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 입술을 통제하도록 계속 만드시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초임 교사 시절이나 초임 교수 시절 때는 모르죠. 그러나 점점 올라가면 이거에 맞게 점점 우리 뭐 조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터에서 그 어떤 역할을 하도록 계속 보내시잖아요. 그게 가장 핵심이 뭡니까? 바로 언어입니다. 일을 능력 있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말에 실수가 없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조직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 한 번은 생명 불어넣었다가 또 한 번은 뭐 완전히 불태워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속성 있게, 변함없이. 그래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자녀를 잘해주다가 한 번 그냥 그런 말 하죠. 머리가 뚜껑이 열렸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뚜껑 찰 때 있으면 안 돼요. 뚜껑 계속 닫아 놓으세요. 그 뚜껑 닫는 걸 본인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통제를 받으셔야 돼요. 왜 자꾸 뚜껑 열었다 닫았다 하십니까? 그래서 잠언 15장 23절에서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움이고. 잠언 16장 24절에서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도 양약이 되느니라. 이 말이요, 사람을 살리고 고칩니다. 입술에 발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참 권고를 하고 뭐 이렇게 좀 이야기할 때 함부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진짜 마음에 그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정중한 표현을 통해서 해야 돼요. 만약 그게 안 되면 그 말은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할 때 저는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저는 늘 감동받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있었지만 저는 뭐 오랫동안 제 직업상 많은 제자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죽기까지 따라오겠다는 제자들도 떠나가고 3번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랬으면 이제 찾아가가지고 그 제자들한테 내 부활했다, 이제 니 잘못했지, 이제는 니 이제 끝이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이 3번째 나타나시는 사건인데요, 핵심적인 제자들, 당연히 성질 급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심지어는 도마까지 그 제자들이 있는데, 그 성격 급한 베드로 그때도 또 한 일 하지 않습니까? 야,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나 따라와. 그래 우 따라가잖아요. 그래가 고기 잡습니다. 고기 안 잡혀요. 거리가 보면은 한 200큐빗 정도 된다 이야기했으니까 한 30m 정도 되나요? 이게 모래, 갈릴리 바다가 모래가 이렇게 쭉 이렇게 흠뻑 들어가는 바다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거의 깊은 바다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랬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인지도 몰랐어요. 그 얕은 물가에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물려 153마리, 모나미 볼펜에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제서야 뭐냐면
요한이,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이네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또 그때도 또 베드로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보통 이 옥통 벗고 고기 잡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두르고 또 배에서 뛰내립니다. 좀 얕으니까 발이 닿을 정도의 곳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힙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다 와보니까 예수님이 숯불을 펴놓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생선도 구워져 있는 거예요. 조반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뭐냐면, 그래, 네 잡아온 고기도 한번 갖고 오봐라 이랬어요. 그 제자들이 그 잡은 고기를 갖고 왔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 밥 묻나? 네 밥 무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밥 먹을 때 한 말 안 하셨어요. 우리는 밥 먹을 때 뭐 그래 말을 많이 합니까? 그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밥상머리 교육 안 해요. 그게 다 먹고 난 다음에 지금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의 통제를 받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낙담하고 세상 가서 지금 막 살려고 하는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프로세스예요. 그리고는 식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불러 모았을 때 베드로에게 그때서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예수님의 말씀, 언어, 그것이 우리 연재교회 안에 정말 차고 넘치고, 우리의 가정에 차고 넘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는 직장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허물지만 하나님은 소생시키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부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오늘 이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상처에도 원망하고 평생토록 그를 미워할 과 같은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기까지 사랑했지만 자기를 부인했던, 자기를 팔았던 제자들을 주님은 모으셔서 그들을 새롭게 세우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재교회가 겉으로 보기에 어떤 모양새 나는 교회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 움직이고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사람을 살려내고, 아무리 세상의 수많은 비난과 정부뿐만 아니라 양당 간의 수많은 세상적인 그와 같은 아비규환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풍성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말하고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